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큰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당시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가운데 힐레라파는 이혼 증서에 대한 모세의 명령을 임의대로 확장하여 해석하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수많은 명분을 허용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제목으로 아내와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면 자유주의자로 치부될 것이고 가늠한 경우 외에 이혼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죄인들을 자신들의 친구로 여겼던 행동이 위선이라고 하며 공격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를 저격하는 것이 되어 세례 요한처럼 참수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은 답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하여 곤란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답을 찾지 않고 성경의 본래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원리를 강조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결혼을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은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율법, 즉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시면서도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배경에 대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남편이 임의로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이혼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허락한 이유를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은 소유물의 일부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았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활을 꾸려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일방적으로 여인이 버림을 당하고 다시 결혼하지 못하면 생활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혼당한 여인도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혼 증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목적은 이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에 대한 언급은 이혼을 마음껏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혼까지는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엔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끝내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이혼의 사유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결혼을 통한 하나됨과 연합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실한 가정을 일구며 부부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복음이 선명해지는 관계를 이루어가므로 아름다운 결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말씀대로 해야 한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결혼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독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수 없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처음 두 경우는 의학적으로 판명된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독신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으로 독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과 독신 중에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독신을 통해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나 독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결혼과 이혼과 독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리 되게 하셔서 부부가 함께 또는 독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